새해 첫날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는 18절부터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어두웠던 이 밤 하늘이 새벽이 동터오르며 빛으로 이 하늘이 밝게 물드는 것처럼 그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떠나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어두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올해 소망으로 이 새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어려웠던 어두웠던 시간들을 지나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400년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가정은 자녀가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이 가정의 상황도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가정의 모습은 당시의 시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좋은 소식을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사가랴에게 그를 침묵하게 하심으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왜 바로 알리게 하지 않고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게 합니다. 사가랴는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신실한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없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가정, 그 현실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가랴의 현재의 고백일 뿐입니다. 사가랴는 분명 그의 조상, 구약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삼손과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던 기적의 이야기,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사가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가랴는 그 이야기가 자신의 가정에 일어날 일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가정에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살리는 일로 역사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오늘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가랴는 이 침묵을 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말씀들,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곰곰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분명 옛 선조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점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신이 확신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곰곰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가정의 기쁨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구나. 그에게 점점 기쁨이 샘솟아 났을 것입니다. 이는 요한의 출생 이후의 사가랴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이 더디 간다 느껴지십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엘리사벳의 잉태는 우연히 혹은 단순한 기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하며 기다리자 그 천사가 말했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 떠올라지며 묵상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똑똑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제 엘리사벳의 고백으로 확인되어집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자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 여자는 당시의 시대상에서 수치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수치를 당해왔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끝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망과 우울감과 실패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 그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곧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는 자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을 묵묵히 견디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처한 현실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함으로 잠잠히 기다릴 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